주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께 다시 재창조된 자들로서 이 아침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우리들의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스러우신 음성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신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례대로 만드신 주님께서 그 위에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당신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인간 창조와 관계돼서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죠. 그 어떤 인간도 의미 없이 태어나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히듯이 죽어가야 마땅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거리로 주셨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그대로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한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26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 창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죠.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극우 각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복수로 쓰여졌다. 신들을 복수로 썼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입장에서의 견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계획이다. 저는 앞에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후자가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형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처럼 만들자는 말은 인격적 존재로 만들자는 말로서 지정의, 인격체가 갖추는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인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인간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우리 임지수사님이 준 부와 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만 가면 둘이 난리가 나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제가 뭘 물으면 대답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꼬리만 흔들지. 요즘 영하 7, 8도인데 춥냐? 그래도 꼬리만 흔들어요. 배고프냐? 꼬리만 흔듭니다. 이 인격적 커뮤니케이션 전에도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들 거예요. 야, 고양아, 거기 있지 말고 여기 따뜻한 데 들어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따금 동영상에 보면 기도하는 고양이,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거나 개가 또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아멘 그러면서도 멍멍 그러는 그런 걸 보고 기도하는 개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봤는데 그게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만물의 이름을 짓는 장명가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Let's create.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만드셨다. 26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의 인격체를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28
8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왜 만들었는지, 창조의 목적을 교육시키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어제 두 아기들, 집에 퇴원해 와 있는 두 아기들을 신방을 했어요. 참 신비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어디서 왔는가. 지난주에 이윤상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만났더니 그 이윤상 선교사 부인 이경숙 선교사가 입이 이렇게 귀에까지 걸릴 정도로 웃는 거 좋아하면서,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그건 지난주에 작년이죠. 작년 말에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지. 왜요? 제가 그 아들을 주례를 했거든요. 주례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세요 했는데 결혼 10년이 지나도 없었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자연 잉태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교회도 새 아이가 태어났고, 또 연말에 10년 넘은 부부가 아기를 가졌다고. 참 생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란 말은 모릅니다. 영어로는 multiply. Be fruitful. 열매를 맺고, 네, 생육하고, and multiply. 뭡니까? 배가하라고 말이죠. 네. 저희도 육신적으로 배가를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나서 잘 커서 둘 다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집에 가면 또 걔네들이 또 아들, 딸 하나씩 딱 나가지고 또 4명의 손주, 손녀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명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도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기초 위에서 창조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었다. 것이죠. 인간이 제 위치에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 위치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안식일을 만지셨다. 안식을 맞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이 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물리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물리세계의 창조는 그날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그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하는 그 창조 과업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다. 너무도 참 감사하고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을 위시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말씀을 잠깐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죠? 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또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2장 1절에 보니까 1, 2,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게 엄청난 비극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서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아니 언제까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안식을 뺏어가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힘들면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아직 안 쉬시는데 우리가 쉬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은 물리 세계뿐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교회를 창조하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영적으로도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네. 어제도 우리 몇 사람 같이 밥 먹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영수가 그랬던가? 네. 전도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네.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힘이 납니다. 네. 아멘이에요? 저를 보세요. 네. 지난해 나를 봤지. 필리핀 가서 봤지. 지금도 보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엄살 부리고 전도하지 않을 핑계 대고 그러면 계속 가라앉아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동력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그 중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왜 창조하셨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실 것을 선명하게 증명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근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동참한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